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316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오늘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함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성령 시대가 됐습니다. 은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참 기쁨의 날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크게 기쁨의 날로 생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슈오프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황금시대를 맞이하는 비결에 대해서 선포했는데요. 황금시대를 맞으려면 성령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면 황금시대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교회든 교회 공동체든 개인이든 성령님을 존경하기를 시작하면 황금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봉교회에 그동안 84년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황금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황금시대를 맞이하려면 성령님을 존경해야 황금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시대는 어떤 것이 황금시대입니까? 황금시대는 모든 면에서 가장 잘 되고, 잘 되는 게 황금시대예요. 모든 면들이 가장 잘 되고 최고의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황금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시대를 사모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황금시대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존경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기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삼위가 일체를 이루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순절 파들만 성령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룩거려서 하나님만 찾잖아요. 또 복음적인 교회는 오직 예수만 주장하잖아요. 오순절파는 오직 성령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먼저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임한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입으로 신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생애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생애를 연주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견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남은 날의 생애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신뢰합니다. 성령님만 믿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해드려야 존경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면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과소평가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절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과소평가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잘 알아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황금 시대, 우리 교회의 황금 시대가 성령님을 존경할 때 이루어짐을 영적으로 탁월했던 슈어프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는 성령님을 존경할 때 황금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있고 속에 악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의 속삭임을 날마다 듣고 사는 사람은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나날까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스승 되셔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스승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경해서 우리의 인생의 황금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다윗 가문 출신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희망하도록 그러한 것을 심어준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이 스룹바벨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존경하며 살았던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 그러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가 힘으로 몰아붙이면 안 될 것도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다 동원하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 우리 한계점에 도달하여 있는 일,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님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존경해서 황금시대를 열고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이 또 나오죠.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래요.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을 존경하는 사람, 황금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 수룹바벨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그 큰 산을 헤쳐갈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인데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랍니다. 우리가 수룹바벨이 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경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황금시대를 열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그가 누구죠?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은총이 수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번역하면요,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은총이, 멋지고 멋짐이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아름다움과 멋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지고 싶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은총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수룹바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9절, 마지막 9절. 수룹바벨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손댄 것이 맞춰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댄 게 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대신 거 마치게 해주신대요. 좋은 결과로 좋게 맞춰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맞춘다는 말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으로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손대는 것마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성령님을 존경하여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죄사함이 일차적으로 와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와야 어떻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해서 황금시대를 열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덩어리인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남을 향하지 말고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대요. 새로운 날이, 황금시대가 열리는 날이 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유쾌한 날이 온대요. 기뻐 뛰는 날이 온대요. 인생의 황금시대가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황금시대가 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회개해야 거룩해집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두듯 하나님도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둘째,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려오시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뛰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틴 사람이 요 며칠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무리 그 미사일입니까? 쏴대도 다 막아내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막아버려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작지만, 조그만 나라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을 누구도 건드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출신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도 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미국에도 많이 사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여요.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수가 한 300여 명 되는데 100명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그처럼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복중에 갖게 되면은요, 계속 성경을 읽어준대요. 아가야, 하나님 말씀이란다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줘요. 잘 들어가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준대요. 어느 정도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입으로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말하도록. 우리 내는 어때요? 아빠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엄마 하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한 거죠.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종교, 교육, 의료, 예술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특별히 정치인으로 키우고 경제인으로 키우고 문학가로 만들고 예술가로 만들려면 시편을 많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시편을. 어머니가 계속 시편을 읽어준대요. 아가야, 시편을 또
1편부터 150편까지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이공계통의 영재로 키우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읽어준대요. 그리고 군인으로 키우려면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를 계속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봉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민족 지도자로 자라나게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에게 강하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듣기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는데 순종까지 하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를 존 록펠러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존 록펠러는 악덕 기업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악덕 기업가로 부자 중에 악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50대의 나이에 56세인가요? 그때 큰 병을 앓게 됩니다. 밥을 못 먹게 되고 몸에 털이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기껏 살아 1년 사는 그러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바뀐 전환점이 주어져요. 터닝 포인트가 주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인생 새롭게 하여라. 내 인생을 바꿔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존 록펠러가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새로워지자 해서 그가 선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큰 부자로 탈바꿈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해낸 대학교가 미국 시카고 대학입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명문 대학을 키워낸 사람이 존 록펠러입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4,928개 교회를 그가 세웁니다. 존 록펠러가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 종을 치면 그 종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절대로 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는 교회도 존 록펠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는 50대 나이에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배출되고 주지사가 배출되고 장관이 배출되고 의사, 교수, 많은 영향력이 있는 선한 정치인들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존 록펠러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게 많은데 그 책을 보면 존 록펠러가 인생의 반전을 가져와서 그 생애가 새로워져서 그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그 10가지 비결
요약을 한 그 글을 보니까 하나예요, 딱. 존 록펠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비결 10가지.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미 우리에겐 성령님이 임했어요. 난 성령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스쳐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생애를 온전히 주도하시도록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멋지고 멋지도다, 은총의 역사. 제 아무리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되게 해주시고 손댄 것 완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생애를 지배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황금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황금기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